하나님 말씀은 매우 깁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까지 있습니다. 좀 길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을 만납시다.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믿음 안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일주일간 주님의 고난을 소중하게 마음에 품어보는 한 주간을 보내며 소망하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내신 그 성경이 기록한 10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주의 깊게 묵상해봄으로 이 종료주의를 뜻깊게 한번 가슴에 새겨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십니다. 너무도 사랑스러우신 우리 주님은 그날도 습관에 따라 기도하시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르셨습니다. 그 자리는 예수님과 제자들만 알고 있었던 은밀하고 친밀한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과 제자들만의 아지트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때 그분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그 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군병들이 그 자리를 치닫고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까지도 오직 기도로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습관에 따라 이 기도의 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주님께서는 이 기도의 동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꼭 인간 어머니와 같은 걱정스러워서 잔소리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 뵙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당장 다음날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녀를 두고 떠나는 어미의 마음이 꼭 그러하듯 우리 주님은 발을 동동 구르시며 제자들에게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하시며 깨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홀로 되어 두려워할 것을 더욱 두려워하시며 그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 세 번째로 나아갑시다. 돌 던질 만큼 가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사랑하는 자들과 잠시 떨어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니다. 돌 던질 만큼의 거리라 하였으니 꽤 거리가 있는 듯합니다. 상당히 거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이제 철저하게 혼자가 되십니다. 제자들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둠 가운데 철저하게 혼자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 싸움은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주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오직 인류의 구원은 주님께서만 해결하실 수 있는 위대한 여정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착각하여 우리의 주님을 불쌍히 여기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하여 연민을 느끼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 싸움은 자원하는 싸움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불에 뛰어드는 용사와 같은 싸움입니다. 그 누구도 함께 할 수 없었던, 그리고 그 누구도 함께 할 수도 없는 주님만의 거룩한 숙명이었고 거룩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거룩한 고뇌에 그저 숙연히 복종할 뿐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나아갈까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마음을 오직 한 곳으로 집중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러시기 위하여 무릎을 꿇고 불편한 자세를 고집하시며 마음을 기도로 몰입하여 가십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기도로 온 인류를 살릴 수도 있고 살리시지 못할 수도 있는 무거운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의 무릎 꿇은 그 모습에서 우리는 주님의 진지함을 봅니다. 모든 것이 호흡이 멈춘 듯 고요합니다. 하늘의 천사도 이 거룩한 기도의 모습에 얼굴을 가리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나아갑시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의 인간적인 이 모습은 우리의 마음에 애간장을 녹이는 듯합니다. 얼마나 두려우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인간이셨지만 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전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에게는 미래가 오늘의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시간이 그분에게는 언제나 현재인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셨습니다. 전지하신 분이시기에 다음날 십자가에 달리실 그 모습을 이미 보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욕당하시는 것을 보셨고, 그 자리에서 침뱉음을 당하시는 것을 보셨고, 그토록 자신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던 하나님 아버지가 그 순간은 고개를 돌려 그분을 외면하는 모습까지도 보셨습니다. 그 순간 주님은 너무도 두려워서 그만 한없이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을 내비치십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가 받지 않을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이제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연약한 마음을 내비치십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 기도 소리가 우리의 마음에 계속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희생은 그저 교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너무도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십자가를 실제적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고통은 교리가 아닙니다. 너무도 실제적인 영혼의 기억인 것입니다.
이 기억이 공유된 자만이 성경은 성도라 일컫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 6번째로 나아갑시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다시 두렵고 공포스러운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굳세게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아버지 하나님과 협의한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소원이 곧 이것이었기에 아들의 소원도 일치함을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으시고 용사와 같이 결정적인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원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원이기도 합니다라고 주님께 주님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고백합니다. 이 기도에 흑암의 권세들은 모두 기가 질렸을 것입니다. 수천 년간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악마들은 우리 주님의 기도에 모든 전의를 상실했을 것입니다. 7번째입니다. 천사가 힘을 더하더라. 주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기도할 힘이 없으십니다. 진이 다 빠지셨습니다. 그때 천사가 와서 주님께 수종을 듭니다. 옛 선지자 엘리야가 낙심하였을 때에 그에게 물과 떡으로 힘을 돋우었던 그 천사가 이제 자신의 군주이신 그분께 천상의 힘으로 기력을 돕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를 기록한 것은 기도는 홀로 하는 것이 아닌 하늘의 자원을 가지고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며, 또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하늘의 사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8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천사의 수종을 받으신 만유의 주 만주의 주께서는 다시 기도의 전장으로 나서십니다. 그곳에서 힘써 기도하시고 애써 기도하시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 애타는 절규는 십자가에서 당하실 고통과 정신적으로 그리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절규는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수치와 모멸감을 견디시며 십자가에서 12군단을 이용하여 십자가상에서 내려오시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기도는 사랑의 원인이 되는 것이며 십자가는 그 결과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이야기에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9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주님이 얼마나 힘써 기도하셨는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함과 절규를 어떻게 하셨는지 이 본문이 증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땀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땀이 빨간 핏방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주님의 얼굴에서 피가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흔하게 일어나진 않지만 그 옛날에 아이가 자궁에 걸려서 낳지 못해 19시간 동안 진통을 한 여인이 그 얼굴에 피가 맺혔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너무 진을 쏟고 죽음의 그 한계를 넘어서면 얼굴에 있는 모든 모세혈관이 터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얼굴에서 피가 송글송글 맺혀 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 시간을 보내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간절한 절규하는 그 기도 속에서 구원하여 얻을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 영혼들을 지금 낳기 위하여 진통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놀라운 그 사랑의 진통을 찬양드립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10번째로 제자들이 잠든 것을 보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이 전쟁과 같은 치열한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의 품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분의 온몸은 이제 기력이 다 쇠했고 만신창이가 되었고 목은 쉬었으며 아직까지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너무도 태평스럽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이 얄밉기도 하실 터인데 꾸짖지 않으시고 당신이 이제 곧 없어질 것인데 그때 제자들이 느낄 공포심과 두려움이 염려되셔서 다시 당부하십니다.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 라고 하시며 그들을 다시 한번 독려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종려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들리는 듯합니다. 얘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 이 세속 세상에서 하늘의 정신을 갖고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얘들아 기도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듯하게 들립니다. 이 한 주간 너무도 사랑스러운 주님의 이 고뇌가 우리의 영혼 깊은 곳같이 후벼파 들어와서 함께 고통을 느끼기 원하고 함께 고뇌하기 원하고 그 십자가의 그 전율 가운데 숨이 멈춘 듯 우리의 영혼이 고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거룩한 희생을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기도하신 그 사랑에 우리를 잠시 가져다 놓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우리의 영혼이 떨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